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CCC 광주 지부에서 지금 이제 전남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학교에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젊은이들을 만나죠. 하지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이 문드러진다고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할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내가 노년을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과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이 꿈이 있으십니까?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두 같은 말이죠. 실제로는 꿈을 꾼다, 비전을 본다, 환상을 본다, 또 예언을 한다, 거의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그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산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학원으로, 과외로, 야간 자율학습으로 공부,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이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고 그들의 비전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들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늘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이 스마트폰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요즘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마음속에 공부하니까 이거라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공부, 세상의 꿈, 세상의 비전, 사단이 원하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 크셨네요, 거의 여기는. 하여튼 한국교회가 그러한 신앙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잘 본받습니까? 나쁜 것은 더 잘 본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학이어서 제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그 다음에 음악 방송, 이건 꼭 봅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 이 대학생 젊은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아는 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 영화가 사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조금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였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본 거죠, 그걸.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아내가 저에게 혼을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종종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데 둘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거기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그 다음에 그 자살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화 한 방,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닌 영화,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가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본을 보이고, 저희들도 큐티 날마다 하고 성경통도 날마다 하고 요한복음 영어 암송도 날마다 계속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 한 편 봤다고 아이들이 역할놀이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금방 그들의 비전과 꿈을, 또한 하나님 아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 부모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심각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고생한다, 고생하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엄습하고 있고, 또한 어르신들 중에서 폐지를 주어서 연명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한국에서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그렇죠? 부부간의 불신으로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져버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년부 헌신 예배에 종종 이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구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죠. 그래서 농담도 준비하고 예화도 준비하고 종말도 준비하면서 딱 준비해서 가면 보통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청년 예배가 많거든요. 어떨까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청년 회원들은 임력원 몇 명하고 소수 헌신된 사람들만 앞에 앉아 있습니다. 특송하기 위해서. 정말 난감합니다. 이 설교에 있어서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도하고 가는데 막상 딱 갔는데 청년들은 없고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연세가 들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될수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더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더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가까이 왔으니까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꿀 수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에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에게 무슨 꿈이 있어? 나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젊은이보다 훨씬 더 꿈꾸기 좋은 시절을 사시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서 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꿈을 꾸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떠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나도 주님과 온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동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꿈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도 꿈과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6.25 세대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이게 꿈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었죠. 어떻게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또한 70, 80 세대 어떻습니까? 뭘 하셨죠? 이걸 하셨죠. 이거 데모하면서 민주화를 꿈꾸고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 또 살았습니다. 그것이 꿈과 비전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흔들 깃발이 없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과잉 스펙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 과잉 스펙, 계속해서 스펙을 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토익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자격증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대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또한 오늘날 캠퍼스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한국 대학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한국은 한 15%에서 20%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화율이 그 정도 되는데 대학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들어보셨어요? 대학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3%. 3%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이 초토화됐다 이 말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학을 살려야 되고 또한 청소년 사역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신천지 들어보셨죠? 2단 신천지가 가득합니다. 또한 동성애 서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캠퍼스에서 많습니다. 또한 신학기가 되고 어떤 때든지 이 술 문화가 가득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없는 꿈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주변에도 요즘은 모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텔에서 시험 공부할 것도 아니고 밤새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지 이렇게 음란한 문화들이 대학가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사탄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일반 학생들만, 일반 대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대학생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문화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사역하는 전남대 CCC에 저희 학생들 제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인데요. 굉장히 퍼센트는 낮죠. 근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신천지가 한 8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단이. 물론 이제 허수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벌써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저희보다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 단체가 가장 크거든요. 다른 단체들이 거의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 캠퍼스 사역의 일면인데, 근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럴듯하지만 이상한 교리로 속여서 미혹해서 그들이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그들도 꿈과 환상을 갖거든요. 꿈을 꾸고.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죠. 그래서 집도 나오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든지 거기 가서 합니다. 제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 신천지 이단과 싸우는 일로 지금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례로 이번 16학번들, 16학번들이 저희 CC에 8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8명이 이단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교육하고 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8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해가지고 다 뺏어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딸은 3개월간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말 못하게 하거든요, 거기는.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꿈꿔야 되는데 사단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이 원하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금 한국 캠퍼스는 영적 전쟁터라고 감히 선포를 합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늘 서운합니다. 캠퍼스 사역자,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일부 파트만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들이 별로 청년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늘 뒷전에 밀립니다.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청년 사역은 다 뒷전에 밀어놓고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꾸고 있고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 청년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새생명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금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신천지에 많이 빠져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학기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는데 1학년 제자가 다짜고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냥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였는데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제일 무섭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이성교제 문제라든가 또 이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주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았더니 자기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요즘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1학년 자매가 그걸 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만나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 만나줄래? 하면 절대 안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자매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우연히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천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흘리듯이 신천지는 주로 내 지인을 통해서 삼자를 소개시켜주고 그 삼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제대로 찝은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걸려들었군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신천지가 어떤 수법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랬더니 다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한 후에 꽤 오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손길을 캠퍼스에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값싼 구원에 그들의 비전과 꿈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그들의 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부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예언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고 크리스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또 계속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오늘 제가 표를 보면서 참 말씀이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왜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될까 싶었는데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 속에 보는 것이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 교회에 나왔다, 나 11조 하고 있다, 나 교회 성가대 하고 있다, 나 이거 봉사하고 있다, 저거 봉사하고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어르신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노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꿈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해. 좋은 직장 잡아. 멋진 사람과 결혼해.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지,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자 애를 쓰시는 귀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환상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매어있는, 사단에 매어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수해야 될 것을 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들이 행할 바를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기도 속에 계속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